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몸이 된, 주님의 지체가 된 백성들, 그 부르심을 따라 살기 원하여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에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가르치시며 겸손케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날마다 더욱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유사점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다 비슷한 것 아니냐.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그 역사 발전 속에서 함께 등장하고 성장해온 하나의 종교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기독교를 결론 내리고 싶어 하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주려고 하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을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의 이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대충 보면 비슷해 보이는 거죠. 바알 숭배나 다곤 숭배나 여호와 숭배나 종교라는 틀 안에 함께 분류할 수 있는 같은 종류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상 숭배와 기독교 신앙 사이에는 대단히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그 기원부터가 다릅니다. 우상은 사람이 임의로 만들어낸 신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런 분이죠. 우상은 사람이 임의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상을 파악하는 일도 사람이 임의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신은 이런 존재다, 저런 존재다. 이렇게 대하면 된다, 저렇게 다루면 된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알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분도 아니죠. 그런 점에서 성경은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우상 숭배는 사람의 인식과 지식이 발전해 감에 따라서 점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그렇게도 성행하던 바알 숭배, 아스다로 숭배, 다곤 숭배는 어느 순간부터 자취를 감춰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우상을 보고 아 이거 우상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숭배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많아지더라도 하나님은 판단할 수 있거나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시란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계시해 주신 것을 근거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성경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참 역설적이게도 그런 성경이 자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대단히 소홀히 여기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장면이죠. 참 역설적인 장면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다소 복잡하게 얽혀버린 관계를 보여줍니다. 다곤을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형식적으로만 여호와를 숭배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얽혀있는 상황을 보여주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결과는 블레셋의 완벽한 승리였고 승리한 블레셋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챙겨서 의기양양하게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모셔놨죠. 모셔놨다기보다는 이제 보관해 놓은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재앙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다곤 신상이 엎어졌다가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은 또 모가지가 잘리고 팔 다리가 잘리고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질병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 빨리 돌려주자. 이런 의견이 나왔지만 쉽사리 돌려주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의 전쟁에서는 전쟁을 하면 항상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지 않습니까? 승자는 이 전쟁과 관련하여 모든 이권을 다 챙겨가게 돼 있습니다. 패자는 그걸 다 뺏기게 되는 거죠. 승자는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의 그 상징물로서 상대 국가의 성물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갔던 거죠. 근데 그렇게 뺏어왔던 것을 다시 돌려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챙긴 이권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걸 쉽사리 돌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블레셋 전국을 순회하게 되죠. 5개 주요 도시를 계속 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심각한 재앙을 일으키게 되면서 그렇게 7달이 흘러갑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한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뒤늦게서야 이제 결론을 내리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아직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돌려줄 거냐가 남아 있죠. 이 대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의 형편은 이와 같습니다. 언약궤를 빼앗아 올 때 그들은 마냥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고 이제 이 승자가 챙기는 이권을 넉넉하게 챙기면서 편안하게 살아보자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생각지 않게 재앙이 발생했고 온 나라가 심각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쉽게 언약궤를 돌려줄 생각을 못했죠. 승자의 이권을 포기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이익을 잘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단 말이죠. 어떻게 돌려주어야 하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여러 우상 중에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이 언약궤를 돌려주지 못했던 거고 언약궤를 돌려주려고 할 때도 이때 누굴 찾습니까?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을 불러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렇게 등장한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은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6장 3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흥미롭게도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이 점술가들이 이스라엘의 속건제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속건제를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니죠. 그들은 지극히 우상숭배적인 마인드로 그런 컨셉으로 여호와의 속건제에 접근했던 겁니다. 때문에 속건제의 제물로서 뭘 준비하라 그럽니까?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준비하라 그러죠. 고대 사회의 우상 숭배는 늘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이런 재앙이 내린, 이런 재앙을 내린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 신이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재앙과 그 신이 원하는 그것을 맞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졌던 거죠. 우상숭배의 제물은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다분히 주술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한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밖에 접근하지 못하는 겁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이 방백들을 꾸짖는 얘기를 해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가만히 보면 참 우스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블레셋의 방백을 향하여 꾸짖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이유로 꾸짖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블레셋 방백들의 그 남아있는 미련을 확인해 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으면서도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보면 분명히 출애굽 사건도 알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주변에 살던 나라였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이 출애굽 사건의 핵심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신은 가짜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이걸 몰랐단 말이죠.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이 일을 문제 해결이라는 차원에서만 자꾸 다루고 있는 겁니다. 6장 7절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계속해서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사무엘서 기자가 보여줍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상당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이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2마리를 사용해라 라고 일러준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한 거죠. 민수기 19장 2절과 신명기 21장 3절에 보면 이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하되 그 죄를 정결케 하는 목적으로 그 소를 제물로 드렸다는 기록이 있죠. 아마도 이 블레셋 제사장들이 이런 정보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수집을 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를 준비한 거죠. 거듭거듭 확인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진실하게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죠. 그들이 가진 하나님 지식은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관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저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하는 것뿐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 주목해서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생각보다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그런 거죠. 관계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 대상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만 알고 정보로만 아는 사람은 절대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거나 하나님을 달래려고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는 없는 거죠. 출애굽 사건을 경험했던 이 애굽 사람들이나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 와서 독종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재앙을 겪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그런 점에서 동일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재앙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맞는지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건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어디로 가는지 보자 한 거예요. 그냥 이 인소라는 사람이 없이 소한테만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맡겨버렸잖아요. 그러니 사실 이 소가 어디로 향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게다가 이 소들은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소입니다. 짐을 날라본 적이 없는 소예요. 그런 소들한테 이 멍에를 메우면 소가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막 벗으려고 막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 소들은 젖을 먹이는 송아지가 있는 어미소였습니다. 이런 소들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간다? 도저히 벳세메스로 갈 이유가 없는 이 소들이 벳세메스로 간다? 아, 그건 기적이죠. 상식 밖의 일이죠. 원래 짐승은요, 다니던 길로만 다니는 습성이 있어요. 자기가 가보지 않은 길을 안 가는 게 짐승입니다. 이 소들이 언제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가봤습니까? 벳세메스는 블레셋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의 접경 도시죠.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소들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더더욱 언약궤를 끄는 이 소들이 벳세메스로 향할 가능성은 희박하단 말이죠. 때문에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확인을 해보겠다는 거죠. 정말로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해보자. 이 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신을 제대로 이해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보라는 차원에서, 지식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본 적은 있지만 인격적으로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대해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란 달래야 하는 대상이고 잘 달래서 이용해야 하는 대상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잘못된 신 개념을 가진 이 사람들은 신을 알되 정직하고 겸손하게 알아 올바로 관계를 맺고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때문에 요란하게 많은 일들을 벌이고 금으로 만든 제물을 준비하고 언약궤를 돌려 보내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참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 소들이 정말로 벳세메스로 가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도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벳세메스는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마을이었습니다. 레위인들도 사는 마을이었죠. 꽤 거룩한 마을이고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왔을 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하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나가서 제사를 준비했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제사의 규례를 몰랐을 리는 없죠.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온 이 블레셋 방백들이 가져온 그 예물을 바치고 그 소를 바치고 하면서 제사를 지냈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우상숭배적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18절에 보면 그 제단으로 사용했던
그 돌을 신성하게 여겨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신성하게 대우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그 돌을 보관하여 그 제사를 치른 그 자리에 두었다 그랬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상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그런 제사를 드린 그 장소, 그 돌을 신성하게 여겨 오랫동안 그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신성하게 대우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죠. 이스라엘은 실로 무지했고 어두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언약궤는 어떻게 하다가 빼앗겼으며 어떻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무엘서 기자는 이 벳세메스 사람들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무지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막 기뻐했던 것도 사실은 순수한 기쁨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상 숭배적 개념을 가지고 기뻐했던 거죠.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던 것처럼,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환호성을 질렀던 것처럼 벳세메스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기뻐했던 겁니다. 그런 수준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 감히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하게 된 거죠. 결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언약궤를 백성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처럼 큰 재앙을 만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처럼 행동하죠. 야, 이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이거 빨리 다른 곳으로 보내자.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합니다. 자세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보다 더 나쁘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도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회의도 안 합니다. 6장 20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요.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상의하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가져가라. 명령하듯이 그렇게 조치해버리죠. 이 벳세메스 사람들하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다분히 대조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벳세메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이고 레위인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실상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 어리석은 결정으로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을 겪고도 그들은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거죠. 벳세메스 사람들은 지극히 우상적이며 지극히 무속적인 하나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려 하지 않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는 것조차 원하지 않았죠. 그러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기럇 여아림은 기브온 족속이 사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족속 생각나십니까?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몰래 여호수아에게 접근해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먼 데 사는 민족입니다. 이렇게 속이고 이 화친을 맺어 생명을 지켜낸 사람들이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겨우 생존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 벳세메스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언약궤를 가서 가져오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서 가져옵니다. 이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분명히 벳세메스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합니다.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을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도록 조치했죠. 그로 인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 잘 헤아려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형식이 안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 그토록 혹독한 이 7달을 보내야 했습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은 왜 블레셋 사람들이 겪었던 그 재앙을 또다시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 우상 숭배자들의 렌즈를 끼고 하나님을 보려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룩하게 알고 거룩하게 대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되 자기 중심적으로 알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죠. 대충 뭉개서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땡큐. 저 하나님 압니다. 끝.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설명했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관심 없어요. 자기의 사욕을 따라 귀가 가려워서 자기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해주는 사람,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며 사는 사람들,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고 바울은 설명했죠.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다룸으로써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을 보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것이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문제였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였죠. 말은 할 줄 알아요.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말은 할 줄 알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벳세메스의 제사장들처럼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러러볼 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가 있었던 거죠. 부디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스승을 많이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마시고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복된 길 걸어가시기를, 그렇게 능히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히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남다른 특별함이 있어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그 은혜를 알아, 그 은혜가 붙잡아 주심을 알고 그 은혜가 인도하심을 알아 그 자리에 서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알아가며 거룩하게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해 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을 세워주신 그곳에서 능히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